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뒤에 앉아서 찬양을 들으면서 대형 교회 몇백 명 되는 성가대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좋은 찬양 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하여 웃게 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많이 경험했던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을 하면서 우리 인생은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그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쁨의 날도 있고 슬픔의 날도 있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희노 애락의 삶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희노 애락, 기쁨이 있고 분노의 삶이 있고 슬픔의 삶이 있고 즐거움의 삶이 있고 다 이렇게 뒤섞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기쁨은 요만큼. 그래서 그 가운데서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참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과 원숭이를 비교해 보면 웃느냐?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웃지 못하느냐? 그 원숭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상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웃음의 삶을 이렇게 종합 검토를 해보면 이게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한 웃음이 있고 무익한 웃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의 단계를 보게 되면 미소가 있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지만 이제 스마일 할 수 있는, 담소가 있어. 대화도 가능하고 웃음의 소리도 섞어서 할 수 있고, 폭소가 있습니다. 크게 웃을 수 있는 것.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손바닥을 치면서 웃을 수 있는, 크게 웃을 수 있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굴을 웃다가 크게 보게 되면 정상적인 얼굴의 모습이 아니라 웃다가 보면 주름살도 생기고 입도 삐뚤어지고 그래도 좋아, 그냥 웃는 거예요. 그것을 파안대소라 그래. 파가 무슨 파일까요? 깨어질 파, 일그러질 파. 내 얼굴이 곱지 않아도 괜찮아, 주름 생겨도 괜찮아, 막 찌그러져도 괜찮아, 웃는다는데 그걸 파안대소라 그래요. 그런데 웃는 것도 모자라, 손뼉 치는 것도 모자라. 이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웃음의 절정이 막 크게 달하였을 때에 뭐 한다 그런가 하면 배꼽 잡고 웃는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못 들어보신 분이 태반인 것 같아요.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포복절도라 그래. 그렇습니다. 이 포자가 안을 포, 잡을 포. 그러니까 배를 잡고 그냥 배를 잡고 웃다 보니까 이게 막 장이 끊어질 것 같아. 도자가 넘어질 도야. 그 웃다가 보면 중심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지. 배꼽 잡고 웃는다고 하는데 이게 포복절도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웃음들은 다 유익한 웃음이에요. 저는 인평교회에 처음 부임하기 이제 설교하러 왔을 때에 그 당시에 우리 인평교회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하는 소리인데, 그때 와서 보니까 제 얼굴 새카맣지, 성전 분위기도 새카맣지, 성도들의 얼굴이 나를 막 잡아먹을 듯이 소장을 이렇게 째려보고 있지. 그 분위기를 제가 잊을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해바라기처럼 활짝 피었고
아멘도 안 하면 어떻게 이럴 때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익한 웃음이 있는가 하면 무익한 웃음도 있습니다. 그걸 냉소라 그래. 또 뭐라 그래요? 조롱하듯이 웃어, 비웃어, 조소라 그래. 조소. 그래서 요즘에는 이걸 신조어로 만들어 가지고 썩소라 그래. 썩소는 뭘 말하는 거야? 썩은 미소를 그래. 이게 아름다운 미소를 하면 참 좋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사람들 보게 되면 비웃음에 웃음을 웃고 조롱하듯이 웃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대체 그러면 사람이 하루에 얼마를 웃을까? 몇 번을 웃을까? 이런 것들을 쭉 연구를 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어린이들은 하루에 평균 300에서 400 정도 웃는다 그래요. 근데 어른들은 보통 몇 번 웃는가 하면 이제 7번에서 20번 사이에 왔다 갔다 웃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많이 잡아서 20번이라고 하도 절반은 비웃음이래. 그러니까 비웃음 이래 밑에 아이고 주제에 뭐 한다고, 아이고 뭐 꼬래, 아이고 뭐 대부분 이런 거야. 그나마 주어진 웃음의 시간 그 절반이 다른 사람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래서 제가 AI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도대체 우리 성인들이 웃을 수 있는 시간 타임이 얼마 정도 되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AI 챗봇은 그렇게 말해요. 한 번 웃음의 시간을 대략 이제 2초에서 5초 사이 두고 3초로 계산을 하자. 제미나이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래서 2초에서 8초까지 있는데 여기서 그럼 5초로 계산을 하자. 그러면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 성인들이 하루의 웃음의 시간이 1분 30초 요 정도야. 얼마나 여러분 하루를 초로 계산하면 몇 초가 되는가 하면 몇 초가 될까요? 모르지 뭐 갑자기 그냥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86,400초 이렇게 보면은 그 많은 시간 중에 우리 성인들이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짧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웃음에 관한 것들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허준 다 알잖아요. 허준이 웃음에 관해서 연구를 했더니 이 웃음은 보약보다 낫다. 보약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웃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귀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러셀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래. 만병통치약이래. 그래서 우리가 같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만나면 즐겁고 기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면 이게 같이 분노해야 돼. 같이 썩내야 돼. 같이 해야 돼. 그래서 만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치유받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분노의 모습으로 항상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크가 설명합니다. 웃음은 대체의학이 아니라 참의학이래. 그러니까 이 웃음은 우리 인생들에게 꼭 필수 요소라는 거예요. 필수 요소. 아침 시간대 방송을 보게 되면 방송사들이 다 전부 건강에 대해서 전부 다 해.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계속 방송을 하면서 잘 못 알아들 것 같으니까 중간중간 퀴즈 문제를 또 내. 그래서 또 다 뭐 이것은 뭐에 좋고 뭐에 좋고 뭐에 좋고 뭐에 좋고 다 줘. 그만큼 우리 사람들은 건강에 대하여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게 대하여 귀 기울이고 건강한 문제라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웃음을 웃는지 아니면 썩소를 날리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잘 종합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순수한 웃음이에요. 그래서 참 웃음, 참 기쁨,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계산이 많아. 이것저것 다 계산이 많고 내 욕심이 앞서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웃음을 잃어가요. 웃음을. 우리 하나님은 기쁨 주기를 원하지만은 사탄은 기쁨을 자꾸 빼앗아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쁨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 기쁨을 빼앗기는 삶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분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웃음, 사라의 웃음, 두 웃음의 모습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이 아브라함의 모습, 초기 사라의 모습, 이 웃음은 다 비웃음의 모습이에요. 사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웃음을 잃을 만도 해.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집에 다 있는 아기 아브라함 가정에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시간이 흘러도 아이는 없어.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는 못 낳는데 여종이 아기를 낳네. 아기를 낳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를 멸시하네. 그러니까 사라의 마음속에 웃음이 있을 여유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갈과 사라가 갈등 관계가 있어. 두 여인이 갈등 관계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마음 편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기쁨이 없어. 이런 가운데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창세기 16장, 17, 18, 19, 20, 21 다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 삶 속에 웃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딱 놓고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장의 웃음이 아니라 그 배경을 가지고 전체 종합해 볼 때에 이 웃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비웃음, 많은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비웃음을 아브라함 비웃음 아니라 제가 볼 땐 비웃음이야.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씨를 주고 네 자손을 허락해 주시겠대. 근데 세월 지나도 아이가 안 생겨.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이 편법을 택해. 합법이 아닌 편법을 통하여 낳은 거예요. 아이를 낳아.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저 아들이 기쁨의 아들이면 참 좋겠었는데 내 몸으로 난 아이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합법을 통해 가지고 정통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못 믿어. 편법을 통하여 아이를 낳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지 않아. 어느 정도 안 만나주는가 하면 약 13년의 세월 동안 만나주질 않아. 만나주지 않다가 몇 세에 나타났는가 하면 99세에 나타나.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정통 아들을 주겠다. 정통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상식적으로 보나 의학적으로 보나 불가능할 것 같아.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님, 저는요 의학적으로 보나 생물학적으로 뭐 상식 뭘 보더라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그냥 편법으로 나온 아들 이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랍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한번 말씀 볼까요? 말을 보겠습니다. 자, 17장 가서 볼까요? 17장 17절 18절 이렇게 한번 볼까요? 17장
17절, 18절.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제 사라의 나이 90세,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이 정도 되면은 무슨 말로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한 단어를 보게 되면은 뭐라고 해야 되는가 하면은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표현하기를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요게 우리 한국어 이 어감을 잘 보게 되면 나는 뭐나 잘 할랍니다. 난 뭐나 뭐 대신 대체용으로 할 때 난 뭐나 뭐 하지 뭐. 나 축구 못 하는데 뭐 차라리 뭐 풋살이나 하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최선의 것이 있는데 차선의 것을 하겠대.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준비하는데 아브라함은 차선의 것을 하겠대. 하나님은 이삭이라고 하는 엄청난 합법의 아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겠대. 하나님 나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랍니다.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볼 때에 이 가진 생각, 마음의 생각을 분류해 볼 때에 헬라적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가 있습니다. 이 헬라적 사고는 무슨 사고인가 하면 철학적 사고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은 오케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건 오케이 아니에요. 그래서 헬라적 사고는 뭔가 하면 어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거야. 근데 히브리적 사고는 그게 아니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도 뭐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면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렵니까? 왜? 히브리적 사고는 왜야? 헬라적 사고는 어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차이인 거예요. 히브리적 사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이해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적인 사건들이 헬라적 사고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 어떻게 가능합니까? 홍해 갈라지는 역사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여리고성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겁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어떻게? 헬라적 사고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고, 히브리적 사고는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을까? 왜 죽은 자를 살리셨을까? 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아브라함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히브리적 사고를 가진 것이 아니라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주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의학적으로 보나 과학적으로 보나 뭘 보더라도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비웃음이 바로 그런 비웃음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사라도 비웃음의 모습을 보이는데 왜 비웃게 되는가 하면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레가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요 문 뒤에 숨어가지고 그 말을 들었어. 그러니까 사라가 생각해 볼 때에도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내 나이 몇 살인데 지금 우리 남편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러니까
사라가 가만히 생각해 보더라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지금 웃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한번 18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8장 12절 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 12절. 자, 11절 12절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요 지금 요렇게 그럼 왜 이렇게 비웃음의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을 어디에 숨어서 다 듣고 있는가 하면은 보겠습니다. 10절 보니까 장막 문에 이렇게 기대어 가지고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듣고 있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비웃음이에요. 요즘에는 문자, 카톡 이런 거 할 때에 뭐 조금 조롱의 말, 비웃음의 모습을 할 때에 그 웃음을 뭐라고 해? 크크크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거 하잖아요. 그냥 지금 이제 사라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속으로 크크크크 했겠지 뭐.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13절 볼까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바로 아브라함 잘 들으라 너희. 사라니 잘 들으라 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책망을 하는. 자, 그렇습니다. 사라가 비웃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도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에 이건 뭐 남편을 보나 나를 보나 지금 역사적인 모든 통계를 보나 이 나이에 아이 낳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내가 뭐 특별한 존재도 아닌데 그렇게 날뛰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비웃을 수밖에 없지, 웃을 수밖에 없지. 그래, 비웃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 한번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됐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 우리 인간은 상식적인 수준을 넘지 못해. 이성적인 판단 그 수준을 넘지 못해. 그러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 인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책망의 소리를 듣고 사라가 두려움이 왔어요. 두려움이 와가지고 변명을 하네. 15절을 볼까요? 사라가 뭐라고 변명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네 웃었지? 안 웃었는데요? 웃었지? 아닌데요? 이렇게 딱 잡아떼네. 여기 딱 잡아떼는 게 여기 그렇습니다. 절대 아니래.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인가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책망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의도, 역사는 사람에 의하여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정통 합법적인 아들을 허락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 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잘 간직하였다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거든요. 자, 그러면 결과를 한번 볼까요? 진짜 아들을 주저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 21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배경이 16장부터 21장 전체. 자, 보겠습니다.
3절부터 한번 3절부터 6절까지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그렇습니다. 요 6절을 잘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사라의 삶 속에 처음에 웃음은 비웃음이었지만 이제 이 결과를 확인한 사라의 웃음은 진정한 웃음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웃음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말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웃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름은 아브라함이 생각하여 지은 이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아들 낳으면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 이름을 딱 간직하였다가 나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이름을 딱 지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삭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이 지은 것이 아니라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실 때는 그 이름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다 종합해 보면서 우리는 한번 나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삶 속에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내 삶 속에는 합법이 아닌 진리가 아닌 편법을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비주류를 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인간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사라를 향하여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책망하신 이 책망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는 불신 속에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잖아요. 그 새겨졌는지 한번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 속 주님은 날마다 내 삶 속에 웃음을 주려고 기쁨을 주려고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많이 살아본 솔로몬이 뭐라고 쓰는가 하면 이제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양약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요? 양약. 그럼 여기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내가 아까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잠언서에 나오거든요. 16장 다음에 17장 보면 나올걸요. 절까지 다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담소도 나누면서 이렇게 찾아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20명 문자 보내다가 지금은 19명으로 줄었네. 그 누구 때문에 줄었는지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보내고 카톡으로 보내고 목사님 찾았습니다. 몇 장 몇 절. 17장 22. 아이고 여기까지만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속으로도 진정한 웃음을 웃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웃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믿으며 주님 안에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